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모셔서 자정하서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 가축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모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까꿍 나 이뻐. 우리 주약에 맞춰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날 예배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의 생명을 지켜보아 주셨다가 거룩한 주일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 아침에 세상의 손과 죄악된 것과 더러운 것과 무건짐과 병든 몸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이 모든 것 다 우리 주님께서 받아주시옵고 저희 심령마다 하나님이시는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14장. 주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 나라 향하여 복하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이 계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중의하고서 두 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일째 때 승리한 머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우리 성시교독은 교독문 70번 이사야 42장.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성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에 화면을 참고하시고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표사라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의 높고 높은 보좌 위에 좌정하셔서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능력의 말씀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예배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봅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흘리신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의 사명과 썩어가는 세상을 정화시키는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했음을 자백합니다. 그동안에 지은 모든 허물과 죄악들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싸우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또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하여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니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미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쓰임받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되고 평화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곳에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가을을 맞이하여 추수를 시작하고 있으며 저희도 때가 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대 앞에 서서 인생을 결산할 때가 올 것을 아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는 말씀을 생각하며 세월을 아껴 생명의 씨앗을 부지런히 뿌리는 열심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 이 지역에 죄의 종으로 고통당하는 영혼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도와 선교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단위에 세워주신 목사님을 권능의 장중에 품어주시사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 우리 모두 큰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선한 능력이 예배를 통하여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찬송 135장.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다운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해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해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해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주님 배우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해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영상 하나 보고 말씀 듣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이 부족한 제 내 입술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인간의 죄악되고 나약한 것은 주님의 십자가에 감추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꼭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삼아 주옵소서. 이 말씀을 받는 우리 성도들의 심령을 성령께서 옥토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싹을 틔고 열매를 맺어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가지고 저희들이 속한 가정과 직장과 이 사회에서 하나님의 귀한 성도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하며 사는 데 부자맺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7장 7절을 가지고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열어보이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그저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믿음을 통해 하나님과의 연결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도의 중요성과 그 힘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어린아이가 자전거가 필요해서 자전거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조용히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전거 주세요. 자전거 막 소리치고 기도하는 거예요. 엄마가 듣다가 얘야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그렇게 크게 소리 안 쳐도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 그랬더니 그 어린이가 하는 말이 아빠가 못 듣잖아요. 아빠가. 이 어린이는 기도하는 형식은 알았어요. 그러나 그 진실된 내용은 모르는 거야. 그냥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라고 하니까 했는데 본인의 생각은 하나님이 자전거를 주시는 게 아니라 누가 준다고? 아빠가 사줘야 되는 걸로. 그러니까 이건 정확히 말하면 기도가 아니겠죠. 예. 이런 기도는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죠. 누가복음 11장 1절에 우리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주님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 나온 기도문이 주기도문이죠. 여러분 어렸을 적에 가뭄이 심해서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 지금 막 여름에 엄청난 땡볕에 우리 기도합시다. 세상 사람들은 기우제라고 하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기도회를 하죠. 그래서 기도회를 비오게 기도해달라고 하니까 그때 순수한 마음의 어린이는 뭘 들고 갈까요? 해가 쨍쨍 뗐는데도 우산을 들고 가요. 왜?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기도하면 비가 내려주실 것이라고 믿고 우산을 지금 들고 가는 거예요. 근데 어른들은 그냥 가. 양산을 들고 가겠지. 이게 믿음의 표시죠. 유대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거룩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이렇게 기도를 끝마친대요. 하나님, 나그네들의 기도에 귀 기울이지 마소서. 나그네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마소서. 이렇게 하고 끝난다고 그래요. 나그네는요, 자신이 길 떠난 날은 언제나 맑고 화창하기를 바래요. 우리가 어디 소풍 간다, 뭐 야유회 간다, 수학여행 간다, 이럴 때 날이 좋았으면 좋겠어요? 비 왔으면 좋겠어요? 눈 왔으면 좋겠어요? 날이 좋기를 바래요. 우리가 전에 쫙 경기도 포천에 물놀이를 간다고, 포천에 있는 최혜자 목사님의 기도원에 물놀이를 간다고. 근데 아침부터 막 비가 오는 거예요. 그래도 가자. 그냥 가서 바람 쐬고 도시락으로 먹고 오자. 그러고 갔어요. 포천 시내를 지나니까 비가 딱 그치고 해가 쨍쨍 떴어요. 그래서 물놀이 하고 점심 먹고 그리고 보따리 싸가지고 짐 싸가지고 딱 출발할 때 뭐가 와요? 또 비가 와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오는 거잖아요. 저절로 나오는 거죠. 비 오는 날 우리 소풍 갑시다. 비 맞고 그냥 즐깁시다. 이럴 사람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다 좋기를 바라죠. 그러나 그것이 또 다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자, 나그네들이 뭐 무슨 행사하는 사람들이 다 날이 좋기를 바라죠.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가 우산을 들고 가면 비 내리고 오고 양산을 들고 가면 햇빛이 쨍쨍쨍 해준다. 이렇게 한다 그러면 누가 웃었냐 그러면 하나님이 웃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람 입맛에 맞게끔 이렇게 눈치 보고 있다가 표목사가 우산 들고 가나? 들고 가네. 좀 이따 비 내려야지. 비다. 지금 이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아니야. 우스운 하나님이야. 우스운 하나님. 차라리 비가 내리게 해달라고 부탁을 받은 사람이 바람이 이런 방향으로 불고 있는 한은 비 안 옵니다. 동풍이 불 때는 보통 뜨거운 바람이 해가지고 덥다 그래요. 어느 신부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 그래요. 당신이 지금 더워서 지금 비가 오게 해달라고 나한테 기도를 부탁했는데 내가 보기에는 이거 기도 지금 한다 그래서 비 올 것 같지가 않아요. 차라리 아니면 아니라고 대답을 해야 돼.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도해달라고 그랬으니까 그냥 마지못해서 하나님 비 오게 해주세요. 나는 뭐 원하지 않지만 이 사람이 원합니다. 이런 기도는 필요가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3장 6절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사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바다를 걷기도 하시고
무리를 걷기도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기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비 오게 하고 뭐 그치게 하는 거 일도 아니에요. 그러나 또 예수님은 이 자연의 법칙을 또 따르셨어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바람이 임의로 불면 비가 올 수도 있고, 이런 뜻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내일 비 온다는 일기예보가 분명히 오늘 저녁 뉴스에 나왔어. 강수 확률이 50% 같으면 상관없는데 예를 들어 90%다. 그러면 이거 비 오는 거야. 그런데도 비 오지 말라고 기도하는 것은요. 어떤 것 같냐. 2 곱하기 2는 4인데 2 곱하기 2가 3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 엉터리라는 거죠. 엉터리. 기독교인이 해야 될 위대한 기도는 이런 거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 뜻대로? 주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입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지금 십자가를 져야 돼.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서 지금 순종해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십자가를 져야 되는 이 고통을 누구보다도 알고 계셔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기 싫었던 거야. 기도했잖아요. 이 잔을, 이 십자가 지는 것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게 진짜 기도예요.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뜻대로 비오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뜻대로 해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바람을 꾸짖어 잔잔케 하실 수도 있었죠.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도 흉내 내고 싶어요? 비오게, 맘대로 비오게 하고, 맘대로 파도를 잔잔케 하고. 근데 우리 수준으로는 어림도 없어요. 어림도 없어요. 내가 예수예요?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강력하고도 영적인 인간, 최소한 예수님은 아니더라도 누구처럼 엘리야 정도는 돼야 돼.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흉년 만에 비가 왔어요. 그래서 그런 강력하고 영적인 인간이 되어서 날씨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기상학자들도 알지 못하는 그런 것을 알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이게 기도예요. 자, 첫째 구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알리는 거죠. 성경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이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라는 뜻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통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이미 알고 계셔요. 뭘 원하는지, 뭘 원하지 않은지, 뭘 좋아하는지, 뭘 할 건지 다 알고 계시죠. 그렇지만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 구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부모가 자녀가 원하는 거 다 알아요. 어린아이가 태어나서부터 울면 첫째, 뭐가 고프다? 배가 고프다. 둘째, 뭘 쌌다? 똥오줌을 쌌다. 기저귀가 축척하니까. 대부분 이거 두 가지 어렸을 때 그렇잖아요. 아이가 자라면서 이제 학교 들어갈 때는 뭐 책가방도 필요하고 교과서도 필요하고 뭣도 필요하고 다 부모님이 알고 계셔요. 알고 계시지만 부모님 앞에 내가 뭐가 필요하다고 달라는 것과 부모님이 알아서 주는 것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기도가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우리의 삶에서 어려움, 갈등 혹은 물질적 필요가 있을 때 우리는 스스로 해결하라고 애쓰지만은 하나님은 나한테 얘기하라 그래요. 나한테. 돈이 필요하냐? 나한테 와서 얘기하라. 친구하고 사이가 안 좋냐? 나한테 와서 얘기하라. 누구한테 억울한 일을 당해서 고소하고 싶냐? 나한테 와서 얘기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낳아놓고 나 몰라라 하면 돼요? 아니죠. 진자리 마른 자리 다 갈아내시며 그냥 가서 팥줄 보러 일을 할 망정 이 아이는 그냥 좋은 학원에 보내고 좋은 학교에 보내려고 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거예요. 우리 이 땅에 창조해 주시고 네 알아서 살아.
아니에요. 뭐가 필요한지 다 알고 계셔요. 다만 얘기를 해라 해요. 얘기. 대화가 필요해. 대화가. 대화가 필요해. 말을 해라. 좀 말을 해. 말을 해야 알지. 여자들이 남자들한테 알지? 뭘 알아. 왜 사랑해 안 해? 아니 알면서 알긴 뭘 알아. 말을 해야지.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말하고 고마우면 고맙다고 말하고 수고했으면 수고했다고 말을 해줘야 알지. 느낌 아니까? 여러분 느낌 아니까 가지고는 다 안 돼. 밥도 안 먹어보고 아유 맛있는 거 느낌 아니까 아유 배불러. 느낌 안다고 배부른 거 아니에요. 먹어야 배가 부르지.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 문제들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응답을 받을 수 있다. 이게 구하라예요.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로 도고와 감사를 하되. 이제 도고라는 뜻이 어려운 단어인데 우리가 보통 중보기도 그래요. 중보. 근데 이제 중보기도라는 말이 원래 맞지 않아요. 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중보자가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이 십자가의 희생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끊어졌던 그 관계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이 역할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중보기도라고 이렇게 쓰는데 그거는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단어가. 도고기도라고 하든가 아니면 그냥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라. 이 구절을 보면요. 자신의,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대한민국의 장관과 국회의원들만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쓰이지 않은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러면 우리나라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면 저 북한의 김정은을 위해서 기도해야 해야 될까 말까? 하기 싫죠. 저 망했으면 좋겠는데 빨리. 저 뚱돼지 같은 놈 빨리 되졌으면 좋겠는데 이러고는 싶은데 기도해야 돼. 그래도. 왜? 독재자를 위해서 기도할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독재자의 마음을 갖다가 팍 깨뜨려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달라고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힘쓰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야죠. 근데 여러분 2차 세계대전에 여러 나라들이 싸웠어요. 특히 독일과 이탈리아와 일본이 동맹국이 되고 나머지 미국과 영국, 프랑스 여러 나라들이 이제 연합군이 돼서 싸우게 됐잖아요. 유럽에서는 독일과 프랑스, 영국 보통 이렇게 싸웠고 있죠. 동양에서는 일본과 미국 이렇게 싸웠고 이탈리아는 중간에 끼워서 싸우긴 했는데 자, 독일 국민들 기독교인들은 뭐라고 기도했을까? 우리 히틀러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했겠지. 세계 확 먹게 해달라고 기도했겠지. 또 영국의 기독교인들은 뭐라고 기도했을까? 영국이 이기게 해달라고. 우리 처칠 수상이 지혜를 가지고 독일 물리치게 해달라고. 미국은 미국대로. 서로 싸우는데 지금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할 틈이 어디 있어 지금. 오로지 우리나라 지도자 대통령을 위해서만 기도했겠지. 사실 그렇게 했어. 이런 기도를 올리는 사람은요 아주 쉽게 적을 또 죽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적은 사실 내가 안 죽이면 내가 죽임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전쟁터에서는 적을 만나면 쏴서 죽이는 거죠. 그런데 가끔은 안 쏴 죽여도 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다리를 쏴갖고 부상만 입히게 할 수도 있죠. 아니면 내가 먼저 적을 발견했으면 손들어 총 내려놔 해서 포로로 잡을 수도 있어요. 무조건 다 쏴 죽일 필요는 없는 거죠. 근데 자기 나라 지도자들을 위해서 자기 나라 지도자들만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적을 만나자마자 그냥 쏴 죽이고 그냥 찔러 죽이고 이럴 수도 있다 이거죠. 우리나라 대통령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왕 기도하는 거 온 세계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올바른 지도자는 더 올바르게 나라 다스리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힘쓰게 달라고 기도하고, 잘못된 지도자가 있으면 그 지도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올바른 지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지도자와 왕들은요, 배고픈 자들이나 병든 자들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특별히 기도해야 될 특산물이다.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내 주위에 있는 배고픈 사람뿐만 아니라 아프리카나 중동이나 뭐 어디, 동남아시아나 어디에 있던 배고픈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그들에게도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 주는 것처럼 이 지도자와 대통령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독교인은 자기 나라 통치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이웃 나라나 통치자나 먼 나라 원주민 불합 추장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지금은 뭐 공식적으로 이제 식인종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옛날에는 식인종들이 있었잖아요. 저쪽 아프리카 쪽에 막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스갯소리 있어요. 관광객들이 버스 타고 막 지나가는 걸 식인종 아이가 보고, 아빠 저건 어떻게 먹어야 돼? 까서 먹으면 되지. 까서 뭐 그런 식으로 한 얘기도 있는데, 그 식인종 추장을 있다면 그 식인종 추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뭐라고? 매일 사람 많이 잡아먹게 해달라고? 아니, 그 비인간적인 방법에서 돌이켜서 회개해서 온전히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세상 통치자들이 비록 악해도 김정은, 시진핑, 하여튼 여러,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면서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죠. 아니, 그 통치자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면 저절로 세계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가자 지구에 하마스하고 하다가 또 요르단에 그놈들하고 또 하는데, 이란이 지난번에 미사일을 막 그냥 쏘았잖아요. 이스라엘이 지금 이란에 대해서는 아직 지금 보복을 안 하고 있는데, 아마 이제 요르단 요르단을 지금 완전히 이제 가자 지구처럼 깨부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란을 향할 것 같아. 이란은 지금 이제 쏘놓고 전전긍긍하고 있어. 언제 쏠까? 여러분, 옛날에 보면요, 곤장 한 대로 사람을 죽이는 법이 있다 그래요. 사람을 곤장 때리려고 딱 엎어놓고 엉덩이를 때리려다가, 때리려고 그러면 이 사람이 엉덩이 힘 줘야 안 줘요? 힘 딱 줘요. 그러면 맞아도 견디는 거예요. 때리려다 멈추고, 한 3번 때리려다 멈추면 이 사람이 그 다음에는 또 안 때리겠지 하고 힘 풀고 있어요. 관략근이 풀렸어. 그때 한 방 딱 때리면요, 죽을 수도 있대요. 지금 이란이 지금 그 상태야, 지금. 분명히 이스라엘 수상이 그랬어요. 우리는 이길 때까지 싸운다. 지금 프랑스 대통령이 이스라엘에 무기 공급하지 말자 이러니까, 헛소리 하지 마. 니네 무기 안 줘도 우리는 이길 때까지 싸운다. 이렇게 지금 공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절대 가만 안 있죠. 유대인들은 구약 신약 중에 구약만 믿어요. 이해는 눈에는 이것만 믿어요. 신약에 나오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안 믿어요. 자, 하여튼 세상 통치자들이 비록 악하고, 그래도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면서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이어나갈 수 있다. 왜? 남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폭동을 일으키거나 남을 해치거나 이러지는 않잖아요. 더 나아가서 이런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선을 창조하는 씨앗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다른 종교인들과 다른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요,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엄청 많아요. 자신을 위한 기도보다. 다른 종교인들은 남을 위해서는 기도 별로 안 해요. 거의 안 해요. 오로지 자기들만 위해서 막 기도해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배고픈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 그냥 많은 사람들이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온 세계인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말씀처럼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라. 기도하라는 거죠. 누구든지. 구하라 다음에는 찾으라. 하나님 안에서 해답을 찾으라는 거죠. 기도는 단순히 필요를 구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마음과 인생의 목적을 찾는 과정이에요. 성경은 찾으라 그래야면 찾아낼 것이다. 여기서 찾는다는 것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진정한 갈망과 삶의 의미를 찾는 거죠. 우리는 종종 삶에서 길을 잃거나 혼란스러울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찾는 것이 필요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는 그분의 계획 안에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죠.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 안에서 우리 삶의 목적을 찾아가는 여정.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찾을 때 숨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친구가 여러분한테 돈 빌려달라고 찾아오면 문 열어주고 돈 빌려놨어. 안 그래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럴 사람 몇 명이나 있겠어. 대부분 없는 척, 응? 문 잠그고 없는 척. 전화해도 안 받고 문자해도 씹고 대부분 이러겠죠.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 요구할 때를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주려고 이렇게 들고 계셔. 이렇게 들고 계셔. 주려고. 볼펜 필요하냐? 여기 있다.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그냥 바로바로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죠. 그래서 우리와 가까이 계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그분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누가복음 19장 46절에 보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시니까 막 거기서 그냥 돈 바꾸고 막 동물 막 팔고 막 하던 사람들. 이게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이 온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다가 예루살렘 성전에 와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뭐 제물로 소를 바쳐라, 양을 바쳐라, 뭐 비둘기 바쳐라 이렇게 하는데 미국 사람이 미국에서도 소를 끌고 오기가 힘들잖아. 그러니까 그냥 돈만 가지고 와. 돈도 미국 돈이야. 그렇게 와서 내가 소가 필요하면 그 성전에 와서 소를 파는 사람한테 소를 사. 그걸로 제물로 드리는 거죠. 또 미국 돈을 드리면 안 되니까 이스라엘 돈으로 또 바꿔야 돼. 그래서 환전상이 있어. 그거 바꿔줘. 그 순례객들의 필요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거를 예를 들어 성전 바깥에 환전소, 또 뭐 양우리, 뭐 돼지우리, 소우리, 외양간 이렇게 해놓고 거기서 하면 상관없겠는데 뭐라 그랬어요? 성전 안에서 소 팔고 돼지 팔고 돈 바꿔주고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그냥 열불나가지고 그냥 채찍을 막 휘두르시면서 막 상을 엎으시고 막 난리 치셨잖아. 지난주에도 내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렇다고 예수님이 내가 아까는 너무 화가 나서 그랬는데 미안하게 됐습니다. 내가 그래도 명색이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님인데 여러분들한테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뭐 그렇게 사과하셨어요? 안 했어요. 사과할 일과 안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진리에 대해서는 우리는 사과를 하면 안 돼요. 출석하는 교회에 불만을 품은 교인들도 많이 있어요. 자기가 나가는 교회지만 뭐 마음에 안 들 경우도 있죠. 왜? 신실하지 못한 목회자들이 교회에서 계속해서 온 자기 파괴의 결과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 교회를 보면 바로 예루살렘 성전처럼 이 강도의 소굴이다 이렇게 꾸짖지 않을까 참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첫째 구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찾으라. 마지막에 뭐라 했어요? 문을 두드려라. 문을 두드려라. 이거는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인내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문을 두드리는 것은 단순히 한번 두드리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 열어줄 때까지. 지속적인 기도. 그래서 우리는 때로 기도가 금방 응답되지 않으면 그냥 낙심할 수 있어요. 내가
누구를 방문하러 가서 문을 한 번 딱 똑 두드렸는데 안 열어준다고 없나 보다 하고 포기하고 가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에서는 안에 있는 사람이 화장실 가 있을 수도 있고 뭐 볼 일이 있어서 2층에 올라갈 수도 있고 TV 보다가 TV 소리 크게 틀어놔갖고 노크 소리를 못 들을 수도 있잖아요. 더 두들기면 돼요. 더 두들기. 열릴 때까지. 이게 이제 기도의 응답의 방법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내심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내 생각과 다를 수가 있어요. 나는 지금 필요한데 하나님은 얘는 일주일 후에 주면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일주일 후에 주시는 거예요. 1년 후에 주실 수도 있고 그분의 타이밍이 정확한 거예요. 내 생각이 정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정확한 거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고 그분의 계획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주님께 맡기고 삶의 해답을 주님 안에 찾으며 끊임없이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하겠습니다. 조선미 권사님, 조선미 권사님. 영상으로 예배된 성도님들은 계좌에다가 누구누구 주일원금 누구누구 감사한다고 하시거나 출석 예배 드릴 때 또 한꺼번에 모아서 드려도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의 손길에 물질의 풍성함과 영혼간의 강건함을 더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에 널리 전파되는데 귀한 밑거름이 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이웃들도 없는 사랑의 지팡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드릴 때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54장. 생명의 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거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뜨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겁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4월 7일 날 690회 헌혈을 하고 멈췄어요. 그 검사 결과가 뭔가 하여튼 뭐 문제가 있다고 6개월 기다려야 된대. 내일이 이제 6개월째 되는 날이야. 그러면 피검사를 해서 다시 헌혈이 가능한지 확인을 해야 돼. 만약에 또 이게 문제가 있다면 또 기다려야 돼. 제가 이제 700회를 벌써 이제 2달 중에 끝냈어야 되는데 못해서 안타까운데 헌혈을 안 하니까 저는 오히려 더 피곤하고 허덕을 안 하니까 그랬는데 더 피곤하고 더 어지러운 것 같고 남들은 헌혈을 해서 어지럽고 피곤한데 거꾸로인 것 같아. 하여튼 우리나라에서 아직 800번이 없는데 제가 700번을 채우면 4년 후에는 800번을 채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채우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건강 지켜주시면 내 건강하고 또 이웃을 돕는 일 정말 귀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우리 10월 생일 축하 박주영 3045 1절 부르면서 축하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겐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축하합니다. 자, 아픈 데 있는 사람 아픈 데 자기 손을 대시고 아픈 데 없는 사람 머리에 손을 대시고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초강력한 능력을 가진 치유사역자다. 예수님의 이름을 명하노니 생기야 너는 사방으로부터 내 몸속에 들어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영상을 회복케 하고 육신의 질병을 내쫓고 영혼의 질병을 내쫓아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 주양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주일날 예배 마쳤습니다.